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위경전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경전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의지하는 경전입니다. 예, 불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의존하는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무엇이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소위경전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 소위경전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 소위경전이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는 것입니다. 자, 요 법보신문에 연재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법보신문에 연재하는 내용은 요 종학으로 보는 불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 28일 날 실렸던 것은 이게 소위경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의 그림은 금강경이네요. 금강경이네요. 예. 아이고, 이거 그림을 왜 이렇게 신문사에서 해놨나 모르겠네. 이게 금강경이 아니고, 이것은 불교 의례의 예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부분 보면 금강경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위경전이에요. 이 소위경전이 태고종이나 조계종이나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 점에는 똑같아. 다른 점은 뭐냐면 태고종에서는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는 물론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다 또 조사어록, 달마스님 이후 육조 해능 이후에 여러 선사들의 선사어록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종단의 차이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조계종에서는 선사어록을 소위경전으로 또 하나 별도로 삼고 있고, 태고종에서는 별도로 또 하나 화엄경을 삼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다릅니다. 자, 소위경전, 이게 어떤 그 유래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좀 키워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불교계에서 쓰는 그 소위경전이라는 용어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안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종단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요 종단을 설립하려면 해당 광천에 등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등록하지 않고도 종단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이 우후죽순처럼 무지 많이 나와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500개가 된다니 1000개가 넘는다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개가 넘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단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관음종, 요 정도일 터인데, 어쨌든 종단을 설립 운영하려면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등록할 경우에 필수로 내야 되는 구비 서류가 뭐냐면은 그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문서로 제출해야 됐습니다. 이런 역사 배경 속에 불교단체 이름으로 한국불교 무슨 종 또는 대한불교 무슨 종을 내걸었고, 그와 연동해서 본종의 소위경전은 무슨 경으로 한다는 식으로 종단의 헌법, 종헌을 만들어서 관청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무슨 종의 성립과 소위경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 두 종의 성립과 소위경전의 지정, 이 두 사이에 어떤 관계적 발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지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무슨 종이라는 명칭이 한국 고대 문헌 자료에 일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문헌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명칭의 연호는 중국에서 온 것이고,
그 중국은 더 나아가서는 인도에서 유행하던 이 부파불교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교단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자부와 대중부입니다. 그 이후 계속 갈라져서 20개의 부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중국에도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이 부파의 유행과 여러 파가 나뉘어져서 유행하던 것이 중국에도 전래되었고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도 전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종파가 달라지면서 소위 경전이라는 발상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지난 역사를 염두에는 두지만 종학의 차원에서 소위 경전을 언급하는 이 마당, 이 법보신문의 지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말해보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봉건 왕권 시대의 우리나라의 불교 행정은 많은 부분이 임금의 힘, 왕권에 예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백성이 승려로서 출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출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소위 말해서 국가가 확산되면서 정치와 소위 말해서 종교의 분리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이죠. 기독교의 찬송가를 공적 자리에서 공연했다가 불교계에서 지적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노래 자유롭게 부르면 되지 그걸 불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교의 분리 원칙이 정교, 정치와 소위 말해서 종교의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정교 분리 원칙이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교가 유교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가지면서 조선 이후 봉건 해체가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국교가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교 분리가 시작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있는데 일제는 서양의 근대를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그네들의 명치 유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과 이제 대만 총독은 항상 일본 내에 있는 본토의 내각의 각종 법령을 들여왔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종파불교의 전통이 강했던 일본 불교의 근대적 요소가 이 대만 총독을 통해서 대만에 또 조선 총독을 통해서 조선에 들여와졌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종을 설립하여 종원을 만들 때이면 관습처럼 소위 경전을 특별히 특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뒤틀린 우리의 근대는 제가 여기 뒤틀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근대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연장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봉건을 해체하고 신분평등과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다가는 일본의 소위 말해서 식민지적인 수단으로서의 근대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근대가 아니고 뒤틀린 근대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뒤틀린 우리의 근대는 좋지 못한 그 모습을 각 종단의 종헌 그 문구에도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종파불교라는 특수 상황은 일본에만 유독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예요. 그들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종파별로 중심으로 삼는 소위 경전도 다르고 가사를 승려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그러거든요. 가사를 비롯한 복장도 다르고 계를 받는 계단도 다르고
신도들의 단가 제도도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본전 부처님도 다릅니다. 수행법도 다르고 예불의식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달라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은 A라는 종단에 승려를 하다가 B라는 종단으로 옮겨가면은 새로 다 배워야 돼요. 예불의식이며 뭐 이런 거.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단은 천태종에 있다가 태고종으로 가나, 태고종에 있다 천태종으로 가나, 진각종만 빼고는 거의 다가 불교 의례의식이 같습니다. 때문에 종단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는 진각종만은 독특한 종지와 종풍이 있고 그네들의 예불의식도 있고 왜 이런 종단을 설립해야 되는지 그 종지 종풍과 그 이념들이 확실히 여타의 종단과 구별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종단입니다. 다른 종단은 그 종단이 하나로 뭉치더라도 전혀 그 교리적으로 잘못될 게 없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사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지도 않으면서 종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전통이 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 전통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절 해방 후 이제 얼마 안 된 것이죠. 조계태고로 이 전통 불교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 과정에서 하염없이 분열되고 또 번열되고 수많은 종단이 이 조계와 태고종으로부터 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개도 넘고 뭐 500개에 달한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각 종단마다 종언을 제정하여서 우리 종단은 소위경전을 무엇으로 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스님이나 신도를 막론하고 종단 구성원들 사이에 소위경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소위경전이 조사어록이거든요. 이 조계산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조계보림 육조 해능선사가 오랫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길렀던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조계 해능 스님과 또는 달마 스님과 그 이후에 내려오는 임재 스님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이 태고 보우라든가 이런 선승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송주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태고종은 말 그대로 태고 보우를 으뜸으로 친다라고 해서 세운 이름이에요. 근데 태고종에 있는 스님들이 태고 보우 스님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천태종이 천태법화와 관계에 있느냐? 별 관계 없어요. 화엄종이 현소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화엄 교학과 관련이 있느냐? 별 관련 없어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위경전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런 자유로움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저의 입장에서는 기왕의 종단에서 종언을 만들어 놓고 그 종언 속에 소위경전이 무엇이라고 지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또 다른 종단과 구별해서 종단을 차렸으면은 소위경전을 따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위경전을 잘 지키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한 2가지만 제가 말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돼요. 의지하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갈림길에 섰을 경우에 자기가 의지하는 가르침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의 입장에서 나 신규탁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 입장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계속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루 중에 이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저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유년기에는 주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주어지는 대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학교를 가면서 가는 코스를 어떻게 택할 것인지, 돌아오는 하굣길을 어떤 길을 통해서 걸어올 것인지, 예. 학교 가야 되는 것은 주어진 일이지만 어떤 길을 택해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학창기를 지내면서부터 소위 이제 가치관이 이제 확립되어지면서 스스로 제가 선택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선택할 때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예,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문과 갈 것인지 이과 갈 것인지를 그때부터 설왕설래합디다. 그래서 나는 이과로 가야 될까 문과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선택할 일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선택할 게 많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청년 시절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고민거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소소하게 좀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동안 선택해 놓은 삶의 그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소위경전이 매우 저에게는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소위경전이라는 이 말 뜻은 의지처가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책이 있으면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선택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은 경우가 그랬듯이 인생살이에 보면은 팔자나 운명으로 돌리고 싶은, 야 어떻게 다 그렇게 되었지,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나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팔자구나,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의 한 자락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소위경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선택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거 그래도 내가 잘 선택한 것이네 과거에, 이런 나의 지난 선택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추가로 인정해주는 데에서도 이 소위경전이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불교를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는 화엄경과 원각경을 제가 소위경전으로 늘 옆에 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책들 덕분에 직업 철학 교수로서 동서고금의 각종 철학 이론을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건 하나의 직업으로서 책을 읽는 것인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선어록인데, 이 선어록은 인생살이 그 자체에 저에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선어록을 읽다 보면은 선사스님들이 부처에도 매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조차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셨고, 그 자유로운 삶이 투명한 언어로, 아주 선명한 언어로, 생생한 언어로 선어록에 기록이 돼 있어서 이 선어록의 독서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경전 읽기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고단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어록 읽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활력을 주어주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의 일상인으로서의 편안한 휴식을 주는 그런 독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위경전이 늘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경전이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위경전이 있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은 점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 있다 보니까 불교 내부에 있는 다양한 주장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 불교 속에는 긴 역사와 넓은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가르침들이
쌓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져 있어요. 예. 한 가지의 사례로 들어봅시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 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토정에서 보면, 일본의 정토정을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일본의 정토정에서는 인간은 죄의 업보를 어깨에 짊어지고 몸에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올바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해 있어요. 잔뜩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술을 좀 먹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합니다. 술 먹었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술 깨고 나면은 그때 했던 생각들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정토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업을 지고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마음내지 말고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미마생,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수, 이 이야기가 정토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죄업이, 우리가 죄지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정토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에요. 정토적에서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것만 외워요.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일본 불교계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아주 전통적이고 힘있는 종단입니다. 법상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종자는 인간 중에서 아예 깨달을 수 없는 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천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인간이 다 인간인 것이 아니라 진짜 개념이 없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인간으로서 취급될 수, 겉모습만 인간이지 인간으로서의 종자가 없는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법상중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반종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부처될 수 있는 씨앗이 있는 존재래요. 그런가 하면 화엄종에서는 이 생명이 있는 인간만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정물, 산이나 나무나 이것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래요. 그래서 산, 나무,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종도 마찬가지. 자, 똑같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각 경전에 따라서 또 각 종단에 따라서 다시 달리 보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불교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있을 경우에 어떤 소위 경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화엄종, 선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정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 속에서, 산천초목조차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산천초목을 지키는 산신도 소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위 경전을 갖게 되면은 불교 속에 있는 다양한 이론사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교 내부에 있는 다양한 주장끼리의 모순을 해소해 가면서 그렇게 잘 정제되어진 가치와 이념을 함께 구현할 공동체, 즉 종단과 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하게 된 인연이 25교구 본사인 운악산 광릉에 있는 봉선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저의 스승님 월자 운자 월은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맘때까지 불교를 학자로서도 연구해 오고 또 일반 생활인으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과 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단한 삶도 위안받고 같이 그 속에 있는 신도들과 또 수행하는 수행생들의 저도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살아가는 이 길이 참 잘 가는 길이구나 라고 또는 잘 가는 길인지에 대한 점검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위경전이 있게 되다 보니까 중심 삼는 경전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중심 삼는 경전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높아집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해서 집에 살던 출가해서 절에 살던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요즘처럼 집이든 절이든 독살이로 살 수도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몸만 혼자이지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관계망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기왕이면 좋은 관계망을 만들어서 그런 관계망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 관계망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에 활력을 불여 넣습니다. 유교에도 소위경전이 있는데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의 소위경전으로 긴 세월 애독되어 있는 많이 여러 사람이 읽어왔던 논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리인 위미로 시작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논어 2인편이라고 그러는데 어진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 살기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 많아야지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을 골라 살지 못한다면은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질다 어질지 않다라는 것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같은 그 소위 경전을 같이 하고 있는 중심 삼는 으뜸으로 삼는 책을 핵심으로 삼는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요. 성경도 소위 경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캐톨릭이 되었던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던 성경을 모든 책들의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네들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좋은 공동체를 더욱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음성으로 찬송하는 이 이야기를 널리 펼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그네들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의 좋은 공동체, 이 좋은 공동체의 귀한 음성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그런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소위 공공단체에서 특정 종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문제될 수가 있지만 그 이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믿고 있는 소위경전이 있어요. 으뜸으로 삼는 책이 있어요. 으뜸으로 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것이 위법인 줄을 과연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는 그네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비난하기에 앞서서 같은 종교의 길을 살아가는 불교도들도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가 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교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 개인의 신념을 표방하는 것은 존중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이념 속에서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공단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